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날 뵙고 이틀 지나고 3일째인데요. 그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서도 예전과 같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안전한 안정 상태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주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혼란해져 가고 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위기를 온전히 겪어내고 돌파해낼 때 더 깊은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안전함이, 안정함이 찾아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 명절로 한 주 쉬어서 그 전주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기도 중에 진지한 관심사, 나의 진짜 이야기, 그것을 나눠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뭐 하려고 두 번, 세 번 반복해 말 안 해도 아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느냐,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마나한 진부한 정답,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 삶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누는 것이 기도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마나한 진부한 정답 같은 기도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맞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석이고 모범이고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답, 모범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은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답,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실 것만 같은 그런 뜻, 그 뜻이 나의 삶에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답을 기도하죠. 그게 정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진지한 고민,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아무개로서의 고민이 담겨있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추상적인 사랑합시다, 정의를 이루게 해주세요, 평화를 만들어주세요, 진실이 돋아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가 많죠. 사회적인 기도를 할 때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때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게 한편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와는 정말 반대되게, 어이없게도 지나치게 일방적인, 지나치게 이기적인 나의 욕심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극과 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솔직한 내 마음의 움직임이 기도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짜 내 고민, 진짜 내 물음, 내 갈등, 그런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루뭉술한 하나님의 뜻, 사랑, 정의, 평화, 그 이야기,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이기적인 나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왜 어우러지지 못할까? 왜 하나 되지 못할까 하는 그 깊은 갈등, 그 깊은 고민을 해내지 못하고 그 중간 과정을 쏙 생략해버리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내 관심사만
줄창 하나님께 졸라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마나한 정답 같은, 그런 진부한 정답 같은, 정의롭게 해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 안에 채워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 C.S. 루이스의 개인기도라는 책을 제가 읽고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중인데요,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해왔던 어리석은 기도와 터무니없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기에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만했다. 두 가지예요. 어리석은 기도와 터무니없는 기도. 어리석은 기도는 뭘까요? 나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은 나의 일방적인 이기적인 욕심, 그게 아마 어리석은 기도인 것 같아요, 저의 해석으로는. 터무니없는 기도는 뭘까요? 그런 나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나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 공동체의 상황, 그런 것들은 고민해 보지 않으면서 그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저 평화롭게 해주세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것이겠죠. 진부한 정답과 이기적인 일방적인 욕심 사이에서 진지한 관심사,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셔요. 그런데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충만해 있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만 충만해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확실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건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채우고 계셔서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몰아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우리의 탓이겠죠.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다른 영역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 존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가르고 있는 그 경계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경계선을 어떻게 다루느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기도 중에 진부한 기도, 하나마나한 정답, 그 이야기와 정말 이기적인 편협한 내 욕심, 그 두 가지를 가르는 이야기로 다시 생각을 연결해 보세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과 나라고 하는 확실한 오답 사이에서 두 가지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둘을 탁 잘라놓고 그 경계선을 이리저리 넘어갈 수 없는 국경선처럼 아예 딱 잘라놓고 분리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섞여지고 어우러지고 한데 뭉쳐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과정인 것이죠. 확정된 국경선이 아니라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38선이 아니라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끊임없는 전투를 통해서 밀고 올라가야 할 그런 전선이라고 루이스는 표현합니다. 어우러지는 것, 그 경계선을 허물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기적인 나, 이 둘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어우러지지 못하고 영역이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부한 정답으로서, 하나마나한 정답으로서 내 안에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둘을 어우러지게 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것을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조금 전환시켜 보세요. 굳이 닮았다라고 왜 얘기할까요? 굳이 닮았다라고 왜 얘기할까요? 아주 오래된 소설입니다만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 있죠. 굳이 찾아서 발가락 닮았네 하는 이유가 뭐죠? 얼굴도 안 닮았고 손도 안 닮았고 생김새도 안 닮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굳이 찾아서 발가락이 닮았네 했던 거잖아요. 그 소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다르다는 성찰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닮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에 있는 우리의 성찰은, 적나라한 우리의 성찰은, 우리의 판단은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이게 첫 번째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나는 피조물이라는 성찰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결과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는데 만들어진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로서 탄생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함께 있던 그 함께 있음에서 분리되는 순간인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시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나의 경계선 없이 하나 되어 있던 곳에서 굳이 나를 끄집어내서 너는 나랑 달라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를 분리시키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굳이 떼어내서 나를 분리시켰네, 나를 내쫓으셨네,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어지는 낙원 상실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에서도 쫓겨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나 우리를 미워하고 분리하고 너는 나랑 떨어져 살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에게서 떼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된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온 성경을 거쳐서 그렇게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합쳐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태초의 축복, 구원의 출발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 그렇게 분리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왜 생뚱맞게 창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피조물이 되려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그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쫓겨났고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 성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구나. 진부한 정답과 나의 일방적인 욕심 사이에서 그 진지한 고민을 못하고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이 얘기할 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할 땐 저 얘기하고 그 두 가지가 모순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쫓겨나서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과 나라고 하는 오답 사이에 완전한 다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호하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분리되어 버렸을 때, 완전히 다름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섞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이, 고민이, 몸부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애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셨고 나를 짓누르시고 내 일을 부수시고 나를 막 흙바닥에다가 짐 이기시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면, 그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조금 신앙 없는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요, 이건 그나마 신앙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버린다 그러죠. 신앙 없는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 그런 존재는 있지도 않아.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내 힘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독립선언이라고 했어요. 주님에게서 감히 독립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독립선언, 일본에게서 억압받는 것에서 깨치고 일어나자 하는 그런 독립선언이 아니라 어설프게, 사춘기 어설프게 겪으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이면서 자기 자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할 거면서 하나님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독립선언을 우리가 기도 중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야 돼요. 그 독립선언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나의 모습을, 부족한 나의 모습을, 교만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마땅한 그런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놔야 돼요. 예레미야의 예가는 그래서 단순한 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진부한 정답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나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이에요. 그 성찰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성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에 정의, 사랑, 평화, 하나님의 진리 이런 정답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답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나를 태우는 불꽃으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탈 것이 없는데, 장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불꽃이 뭐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앞에 나를, 장작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나의 독립선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아름다운 기도죠. 하지만 겟세마네 기도도 두 단락으로 완전히 나눠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교만한 모습, 자기 자신의 일방적인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는 기도의 과정을 거치셔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을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요, 한 발 더 나가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까지 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 뒤엔 뭐가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제발 내가 하란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줘 봐요. 이 잔 거둬 주세요. 나한테 안 오게 좀 해줘 봐요. 예수님이 교만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온전히 다 드러내놓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적극적인 반항이죠. 교만한 어설픈 독립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뒤만 돌아보면 안 돼요. 그 앞을 다 했기 때문에 진부한 정답과 나의 교만한 모습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애고 하나님의 불꽃 앞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다 내놨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는 그 성찰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성령이 옆에서 힘을 더하셨다. 성령이 힘을 더하셨다. 도우셨다. 뭐를 도와주셨을까요?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 지칠까봐 힘들지 않게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뭘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적극적인 반항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교만한 독립선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은 이런 도우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런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놨더니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대하세요? 에레미야가 말하듯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안 좋은 거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이 하고 왜 그러세요? 하는 그 모든 반항, 그 모든 적극적인 내놓는 것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떨려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도우심, 그게 성령의 도우심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내놨을 때 하나님의 불꽃 앞에 내가 완전히 활활 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성령의 도우심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으로 내려놓는 것도 좋지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의 죄는 이렇고요, 난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요, 난 이런 잘못했고요 하고 그렇게 내놓는 그런 고백에 머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하는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설픈 독립선언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어놓음.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의 욕심까지도 다 내어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났을 때, 그때 진부한 정답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정답으로서 하나님이, 진리가,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실은 21절부터 그 뒤에 24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 뒤의 고백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지 못하면 예레미야 3장 21절 이후에 희망과 소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된 이야기 혹은 위선적인 이야기 되어버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주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